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광야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구문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입니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의 모래바람에 더러워진 자신의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통해 성결함이라는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날에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인 셋째 날까지 기다려야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우신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사장조차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을 칠까 하노라. 24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말씀이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말씀이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밖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 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수많은 고행과 또한 수많은 노력들, 그리고 정성 가득한 그 노력과 애씀들, 그리고 정성들, 인간의 방법을 통해,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인간의 고행을 통해, 인간의 정성을 통해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구약을 지나 신약에 이르러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님이라는 방법이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과 함께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의 해와 광야의 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